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각자가 삶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바울, 그리고 또 우리가 동일하게 만나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첫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찬송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찬양했던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라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과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것처럼 성경 곳곳에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에 드려지던 예배나 아니면 기도나 찬양 때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아버지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없으시군요. 저는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면요, 우리의 아버지도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비를 뜻하는 표현으로 유대인들이 주로 쓰던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익티로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의미가 같아요. 사실은 똑같은 의미인데 바울이 이 오익티로몬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에 속 깊은 뜻이 좀 있는데요. 바울이 썼던 저 오익티로몬은 내장까지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비로운 마음 속에 정말 속이 절절하게 아플 정도의 그 애달파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익티로몬의 아버지라는 말은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삶 속에서 정말 살려고 하는 그 소망까지도 확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런 자비의 하나님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생생하게 체험했던 가슴 깊이 절절한 그런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이 말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되면은 이런 고백들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자주 표현하시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굉장히 무뚝뚝하게 여겨졌고 또 아버지는 사랑이 없으신가? 라는 고민도 또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고 저도 새 자녀의 아비가 되고 보니 조금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만날 이 하나님이 바울의 고백처럼 자비의 아버지이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또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위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자적으로 보면 이 위로란 뜻에 곁에서 부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란 얘기는 멀리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위로해 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어떻게 하죠? 찾아가서 가만히 안아주기도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하는데 저 멀리서 내가 너를 위로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안아준 이런 곁에서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곁에 늘 같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위로라는 뜻을 원어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령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이 말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것만 보아도 굉장히 부요한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부요하면 그거 누가 누리죠? 자녀가 누립니다. 부모님이 부유하다고 해서 기분이 좀 나쁘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아버지 너무 부유해 그래서 내가 아주 불편해 이런 분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부모님이 부유하면 자식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또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우리가 부유하다고 자식이 많이 불편해하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 부유해서 굉장히 불편하나요? 자녀가?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 부유함을 자녀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도 같이 기뻐하죠. 우리 부모님이 부여한 것, 우리 부모님이 승진했는데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있는 아이들 없죠. 왜 승진을 하셨나요? 물론 뭐 좀 아빠가 바빠져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있는데 대부분은 아버지가 승진을 하고 아버지가 잘 되고 또 가족들이 잘 되면 서로 기뻐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 부유함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요한 아버지를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부요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요함을 못 누리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억울한데 고난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부유함을 내가 정말 누려야 되는데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 9절에서 그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아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문자대로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종종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자기를 의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게 했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강한 어조의 표현인데요.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그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높은 파도라는 그런 환경이 닥치게 되면 마치 베드로가 거기에 시선을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빼앗기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곤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대신 주인 삼고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물질입니다. 막강하죠. 정말 물질 막강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지켜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런데 혹시 더 필요한 거 없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무엇을 주님 삼고 있는지 단박에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의지하고 있던 재물을 내려놓으라는 그 전곡을 찌르는 질문 앞에서 그가 슬픈 기색을 띠게 되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는 풍요 속 재물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지할 것 없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가끔은 자신의 방법을 이 뒷호주머니에 감춰놓고 기도하러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마치 만일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뒤에다가 나의 방법을 두고 혹여라도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이 방법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다른 분이 아니라 제가 혹여라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시면 내 뒷주머니에 있는 방법, 어느 은행을 찾아가서 은행장을 만나야겠다, 자금을 거기다 빌려야겠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내려놓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앞에 올 때 네가 생각했던 그 방법을 내려놓고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이 분명 필요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물질 가지고 갈 수도 없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 어떤 것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 보면요, 들고 갈 수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예쁘게 꾸며놓은 이 꽃단장, 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땠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했느냐, 그거 하나 갖고 올라가는 것이죠.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활용의 대상이고 의지의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세상에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이것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포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는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네,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이 침입하니까 어떻게 해요? 약소국들이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당시에 블레셋, 모압, 에돔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우리가 함께 아수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공격을 막아내자라고 해서 동맹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도 모자라서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과 구스하고도 연합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이사야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남유다도 이런 일에 동참을 했거든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껄핏하면 누가 쳐들어만 오면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 쪽으로 고개를 돌렸던 거예요. 애굽에 어떻게 하면 동맹을 맺을까? 그래서 고개를 돌렸는데 어떻게 해요? 이사야에 의해서 그 애굽이 벌거벗은 벗은 몸으로 끌려다닌다라는 이런 예언을 듣게 된 거죠. 내가 믿으려고 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고 찾아갔는데 그것이 무너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얼마나 놀랐을지는 우리가 그런 경험이, 내가 믿던 것이 무너졌던 그런 경험을 있으신 분들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날벼락 같은 이런 예언이 아닐 수가 없죠. 세상의 힘, 소위 빽이라는 것이 좀 든든하게, 그리고 또 그게 나에게 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이라고 불려지던 그런 것들이 어떻던가요? 그게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많은 권력 그리고 나눈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력들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추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듣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편법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나까지도 함께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슬그머니 그런 세상의 힘들을 향해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죠. 입술로는 그런 것이 부질없다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움만 닥치면 혹여라도 그 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급하면 우선 불을 끄고 보자는 심정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또 남유다처럼 애굽을 바라보며 은근히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종교적 열심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사무엘 4장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도 나가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첫 싸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게 됩니다. 4,000명이나 죽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들이 어떤 방법을 쓰나요? 언약궤가 없어서 그러네라고 생각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단합을 해서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걸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과가 더욱 참담했습니다. 4,000명 죽어서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 들고 나왔더니 이제는 뭐예요? 3만 명 죽고 제사장 둘 다 죽고 언약궤까지 뺏기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앞서 있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심하게 패했다고 얘기했는데 36명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의 자세와 이들과는 사뭇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여호수아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자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사무엘상 좀 전에 4장에 읽었던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이것을 해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언약궤를 들고 나온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언약궤를 생각했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정용화시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없는 이들과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고착화시키고 인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곳에 모아두는 이렇게 정형화시키는 많은 이런 종교적 열심들이 결국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마치 부적을 붙여두면은 내가 복이 들어온다, 내지는 그 차 안에 십자가를 걸어두면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는다, 아니면은 가슴에 성경책을 품고 전쟁에 나가면 절대 총알도 다 피해간다, 이런 생각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신앙적으로 보이는 이 행동들이 종교적 열심에 해당합니다. 찬송가 1,000번 부르면 한 곡 1,000곡 부르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 누가 정해놓은 규칙인가요? 신앙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신앙적 행동들 사실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행위보다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4,000명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뜻을 물어봤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진다는 자신들의 종교 행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을 의지함에 더욱더 집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성에서 쫓겨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독과 레위인들이 그러죠.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그 언약궤 들고 나가자고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것을 그냥 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마음속에는 그 언약궤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더 중요했던 것이고, 그게 어디에 있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종교적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중심인데, 그 종교적 열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대충하고 종교적 어떤 행위를 신앙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거 말고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또 많이 있을 수 있죠. 각자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내게 우상이 되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상으로 규정하시고 그것을 부러뜨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아까 그 전쟁에서 언약궤 뺏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전 앞에 전리품으로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러뜨리십니다. 깜짝 놀란 거죠. 자기 신 앞에 전리품으로 갖다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부러뜨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시는 것 부러뜨리십니다. 내가 물질 의지하면 물질 부러뜨리시고요. 건강 의지하고 있으면 건강 부러뜨리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으로 규정하시고 부러뜨리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세상의 것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 사형선고를 받은 상황 속에서도 큰 사망에서도 건지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 없었고요. 자신이 혼자 코온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금까지 오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지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깨달으신 다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 정말 맛있게 생겼다고 해서 그게 내가 먹지 않으면은 그게 내 몸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아직까지 약이 발견되지 않는데 혹여 그 약 발견됐는데 정말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먹지 않으면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해결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문제 앞에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불의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위로와 구원을 또 허락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고 또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과 땅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 같아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려움 앞에서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을 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로와 하나님께서 내시는 피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자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위로와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